2주 전부터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리즈에는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지막 설교에 관한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지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 설교는 이제 5장 1절과 더불어서 심령이 가난한 것에 관한, 그리고 왜 심령이 가난해야만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산상수훈의 서두로 내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지막 5장 이제 10절, 11, 12절을 하면서 그럼 팔복의 끝은 무엇이고, 또한 그 팔복 전체의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5장 5절은 아마도 순서상으로는 그러하지 않겠지만 이 팔복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가운데 위치한 구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5장 5절 말씀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관한 온유함에 관한 복,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얻게 되는 땅의 기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서상으로 온유함은 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산상수훈에 관한 팔복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성경 구절을 연구하면서 아마도 이 그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이 어떤 의미적으로는 충분히 가운데 위치할 만한 그러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겸손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전체 산상수훈 전체뿐만 아니라 특히 팔복에 관한 구절은 사실 육체적인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이 아이러니 또는 모순적인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상으로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그것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원리들은 사실 영적인 원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하는 원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들이 적용하는 모든 복 역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복일까요? 라고 선뜻 그 복의 대가로 주어지는 축복들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을 얻게 되면 결국 그 복이 무엇이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사실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 한 채라도 저의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법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복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깨끗해져서 제가 그동안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저는 노임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너의 소유로, 너의 축복의 자산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온유한 복은 사실 다른 팔복과는 좀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면 이 온유함이야말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지 않습니까? 온유하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그러니 땅을 나의 소유로, 또한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깃으로 나에게 얻게 된단 말이야. 나는 오늘부터 온유할 마음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법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을 주신다는데 그 땅이 있어야 뭐 집도 지을 수 있고 상가를 올리든 빌딩을 올리든 그 땅을 주신다는데 온유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온유함은 무엇이고, 또한 온유함으로 주어주시는 기업을
땅으로 주신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이야기는 겸손과 짝이에요. 성경적으로 온유함이 언제 주어지느냐? 온유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잘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팔복에서의 온유함은 겸손의 짝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을 갖기 위해서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겸손은 비굴함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신의 지위가 낮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굽실굽실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온유해서가 아닙니다.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그 지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겸손해야만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마음이 일단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는 자신의 태도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유하려면 자신의 영혼을 온유함으로 무장하려면 일단은 먼저 겸손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갖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온유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차근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되어져 가지 않는 그때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또한 자기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그렇게 평화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생내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성격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 사람 앞에 어쩔 수 없이 굽신해야 하는 것은 생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보다 등치가 큰 사람 앞에 가면 그 물리적으로 왜소함을 느끼죠. 자기가 돈이 없고 자신은 지금 부족하고 지위적으로 낮은 사람이 지위적으로 돈이 많고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 앞에 가서 거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온유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은 스스로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 힘과 능력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온유하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함은 겸손의 짝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온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온유함은 겸손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그러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겸손함이 온유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러면 겸손해라라고 겸손하는 것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온유한 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은 겸손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에 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건 이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야만 온유함이 완성이 됩니다. 만약 내가 마음만 낮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춘 이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선하시도록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온유하면 완성되지 않아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량으로 참을 수 있어요. 자신의 스스로를 겸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에 비슷한 말이지만 내가 아량이 너그러워서 한두 번은 참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내가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모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온유함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온유함의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지 않는 나 자신과, 그리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타인들과,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을 분노로 그 관계를 망치거나 아니면 그 자신의 분노를 거기다가 쏟아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함은 겸손과 함께 출발하지만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면 하나님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온유함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처음부터 잃어버리는 사람은 사람이 못 되어져 갔지만 처음에는 온유하였으나 그 온유함을 깨트려 버리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온유함을 결국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자 하는 믿음을 거기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 없겠다. 언제 이 일은 끝이 나나. 이렇게 내가 온유하게 사람들에게 스스로 낮아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그리고 따뜻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를 쏟아내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든 타인에게든 분노를 폭발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은 결코 친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의 완성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때에 맞게 합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온유함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함은 인내가 필수적이에요. 겸손과 함께 출발하지만 인내가 필수적이에요. 끝까지 참아내는 이 마음은 온유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온유함이 온전하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의 품성이신 이 온유함을 따라야 됩니다. 누가 온유함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까? 누가 온유함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약 성경 전체에는 예수님이 가장 온유함을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그의 품성에 관해서 어떻게 스스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온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온유하심에 스스로 자신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는 신이었대요. 하나님과 한 몸이었다는 것.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거죠. 그리고 그 낮은 곳에 임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 본체이시며 말씀이신 것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까?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능력으로 보여주시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여주십시오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십자가 바로 밑에서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어라. 예전에 보았던 그 연극인가요? 저희가 이렇게 보았던 연극에서 약간 코미디 같은 연극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다가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뒤집었고 번개를 치우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온유함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온유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세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하였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하고 궤변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틀리느냐 너희는 무엇을 잘못하였고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다고 될 일이 아닌데요. 사람들이 나 자신의 잘못을 붙들고 비방하고 비방하면서 너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 변명해봐, 아니면 최소한 답변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뭐 대선 가운데 있으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나와서 다 얘기하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문제가 있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못했으며 이런 데서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한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모세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저들이 나를 비방하고 저들이 나를 지도자라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도 겸양을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야말로 온유함을 시작하고 온유함의 결론, 그 마지막까지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삶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온유함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희한한 말이지만 온유함으로 무장되어야 해요. 그러면 온유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겸손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들을 주께서 행하시리라고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이 온유함을 갖추게 되면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전에 다윗이 행하였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아주 영웅이 탄생하고 그 영웅이 탄생하여서 이 모든 난세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은 로마의 압박 가운데,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로마보다도 훨씬 좋은 나라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최소한 로마의 속박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야말로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나중에 바울의 재판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그러한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빵 몇 조각만 있으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들이 마음껏 펼쳐지고 물리적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다니고 그리고 그가 여기 있었으나 저기를 마음껏 막 이렇게 일어나는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들이 소문이 퍼져가며 바로 그가 회복하실 메시아다라는 생각들을 모두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 복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여러 가지 앞뒤를 맞추어 봐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럼 땅을 기업으로 안 주십니까? 기업으로 주세요. 진짜 기업으로 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는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의 구절에 의미하는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이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모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의 형태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만약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모두 멸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대전제예요. 그때에 주의 믿음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모두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찾아보려고 하나 찾아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만 남아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무장된 변화된 의인들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들을 혹시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내가 살았을 때는 받지 못한다. 그럼 어떤 마음이 어떠세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살아서 받아야 집을 짓든지 빌딩을 올리든지 아니 뭐라도 땅을 이렇게 기경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라고 얘기하겠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온유함을 왜 말씀하셨느냐? 팔복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말씀하셨느냐? 온유함으로 무장되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땅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온유함으로 무장된 사람들만 이 땅에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최종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 거기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으로 우리 모두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한 자기 자신은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음으로 스스로를 강하게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탄하고 평탄한 일들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온유함으로 무장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모습으로 놀랍게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